우리 2024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2024년은 딱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죠? 여러분이 감사로 가득 찬 그 마음은 깊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근데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키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감사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저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며 노래하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감사하며 먹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명령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치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성적인 그 낙심의 상태, 만성적인 어떤 침체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단어는 아시죠? 낙심은 힘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성경적인 용기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기는 모두 다 짝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용기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는 어떤 암울함이나 또 좌절이나 이 슬픔을,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 또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용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전 유학을 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 달라고, 제가 정말 유학을 가게 된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뭣도 실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꿈만 주셨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참 몇 주간을 기도하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제가 미국에 건너올 때 수십 년 전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늘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목사인 저도 낙심하고 또 의욕이 사라지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많습니다.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이 제 영혼을 감싸주시고 제 영혼을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항상 담대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인데, 우리가 우리의 낙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또 귀에 들려오며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낙심의 이유들은 참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그러한 소리들을, 그러한 현상들을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한 직후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이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용기가 쉽게 소진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용기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 모든 것이 감사를 드리는 일과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는 것만큼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실 감사가 생기죠. 우리가 은혜를 느낄 때. 하지만 성경적인 감사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이나 도움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돋보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만약 친구가 생일 선물로 그림을 그려서 선물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고마워하고 반응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의 반응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우리가 무언가 도움을 받았을 때 당연히 우리도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반응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친구가 나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며 정말 애를 쓴 그 흔적을 발견한다면은 단순한 선물 때문만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마워라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커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성경적인 감사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단순히 받고 그것을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건 제가 설교문에 안 써서 우리 통역하는 형제가 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어떤 어린아이한테, 정말 어린아이한테 전혀 제 생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저를 생일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른 어디서 가가지고서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 손을 딱 잡고 막 끌고 가요. 끌고 가지고서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그 그림이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 그림을 제가 계속 아직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생일 때도 사실은 그걸 펼쳐봤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아이가 내 생일도 몰랐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랬을까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한번 묵상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의 손길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고 보십시오.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를 더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의무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감사를 단순히 의무로 생각을 하면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때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감사를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의무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더 체험하도록.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자, 내가 무엇을 그럼 이제 감사해야 할까 하고 묻게 만드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낙심되었던 생각이 있었다면, 절망되었던 생각이 있다면 그 낙심으로 치닫는 것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순종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즉 순종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감사의 실천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은혜로운 습관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실 필요는 없지만, 불평과 불만이 혹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 많은 불평과 더 많은 불만의 건덕지거리들이, 이유들이 여러분 생길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한번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해보시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은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생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든 일에,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과장된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낙심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해독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1살 때 육군 해안부대에 배치를 받고 고참과 함께 첫 야간 초소 근무를 나갈 때였습니다. 하필 그때가 강추위가 온 그러한 겨울이었는데, 또 그때 하필 제가 첫 근무를 나가는, 처음으로 가는 길인데 달빛도 별빛도 없어서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옷은 막 몇 겹을 껴입어가지고 비대해져 가서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또 바다니까 바다 쪽에서 정말 몸을 밀듯이 강하게 불어오는 이 바람에 제가 몸을 잔뜩 움츠리고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넘어질 때 제가 이 M16 소총을 놓치고 말았는데, 참고로 저희 해안 나갈 때 전부 다 실탄을 들고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실탄을 들고 나가니까 군기가 엄청 셀 수밖에 없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그 일로 고참에게 바로 그날 밤 초소에 가서 한참을 얻어맞았습니다. 한참을 얻어맞았어요. 군대에서는 총을 자기 애인처럼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이 철칙을 처음부터 배우거든요. 쫄병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총을 놓쳤다는 이유였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총을 붙잡고 뒹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정없이 손과 발로 얻어맞는 중에 안경이 그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군대라 안경을 다시 맞춰서 오기까지는 2주가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안경 없이 쫄병으로 군생활하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이었어요. 드디어 2주 후에 다시 안경을 썼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부대 내의 사인판, 멀리 있는 그 동기들의 얼굴, 바다의 파도가, 갈매기가, 나무의 잎사귀가 이전에도 분명히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는데도 제가 보지 못했었는데 안경을 쓰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런 안경과도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열어준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 그 시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 그걸 비로소 볼 수 있도록 해줘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는 바로 그것을 비로소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면은 감사는 우리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연결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하거나 좀 오랫동안 아팠었는데 병이 나았을 때 느끼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그 기쁨은 감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 아니에요. 또한 그것은 감사의 가장 큰 기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나와 호흡하시고 나의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셔야 됩니다. 해보셨겠죠? 쉽게 말하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진리를 앞부분에서 사실 살짝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비밀을, 다른 말로 해서 그 진리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에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뭐라는 거예요? 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성전문입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감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문을 여는 키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깨닫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소망과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상황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감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꾸 실천하고 습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어떤 실효가 없는 이상주의나 낙관주의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안경이며 동시에 그 현실에서 가로막고 있는 그런 바위와 산들을 박살내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배우기가 어려워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배우기 어렵다. 즉 충만한 기쁨은 대개 힘든 추구를 필요로 합니다. 힘든 노력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일수록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아요. 이상하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일수록,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일수록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는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세 오는 이 신비한 기쁨과 평안, 감사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체험,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해주는 이 승리의 체험을 맛보기 위해서 감사의 습관을 매일의 실천을 통해서 배우는 어려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쉬운 노력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노력입니다. 왜? 이것은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보도록 돕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명령이
성경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할 때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결코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들은 은혜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감사와 또 감사하라, 여러분 읽을 때 이 명령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때 더 그렇게 찾으십시오. 그때야말로 그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낙심과 싸우십시오. 열심히 싸우셔야 됩니다. 대충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힘을 그렇게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그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다 보면은 이전에 놓쳤던 그러한 은혜를 보게